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을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랑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 거룩하도다. 세상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이제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5절 말씀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 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자, 오늘은 하나님의 이름, 또 하나의 이름입니다. 엘 엘리온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간들이요,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을 대하는, 또 하나님 때문에 범하는 큰 실수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을 특정한 장소에 가두어 두고 제한시키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을 지성소에다가 가두었습니다. 지성소에만 계신다고 생각한 거죠. 하나님은 거기에 갇혀 계시는 분이십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온 우주 어디에도 안 계신 곳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무소부재한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일컫죠. 이 무소부재한 하나님을 제한하는 실수를 인간이 범했을 때 하나님은 지성소를 부수시고 법궤를 깨뜨리셨습니다. 온 우주에 어디든 계시는 분임을 어쩌면 보여주기 위해서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온 우주에 편만하신 그 하나님은 이제 이 신약 시대에는 우리의 마음에까지 들어와 계시는 분이십니다. 자, 아무튼 또 하나의 실수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자리와 인간의 자리를 혼돈하고 있다라는 거죠. 어쩌면 앞의 실수는 무지함에서 오는 실수라고 좀 우리가 규정한다면, 이 두 번째 실수는요, 계획적인 실수다라고 저는 일컫고 싶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한다라는 거죠. 다르게 말하면 인간이 신격화되어 간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제 이 현대 사회는요, 뉴 에이지라고 말하는데, 이 뉴 에이지 운동은 이런 겁니다. 당신이 곧 신이다. 사람이 왜 이와 같은 착각을 할까요? 그것은 자기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위대하고 큰 일을 하기 때문이다. 보편적인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해냈기 때문에 나는 신과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대단한 위대한 착각이죠.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종교적 유혹에 빠진 겁니다. 오늘날 이런 종교적 유혹에 빠져서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스타가 되기 전에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전에는 꽤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스타가 되고 스팟라이트를 이렇게 받으면서 사람이 이상해지는 것을 보게 되죠. 내가 곧 신이다. 오늘 이제 본문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앞에서 제가 전제로 드렸던 이 말씀과 오늘 아브라함이 겪었던 이야기를 좀 비교해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는지, 내가 혹시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언젠가 또 서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없었는지를 한번 우리가 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을 잡아가고 그의 모든 소유를 빼앗아간 적들을 공격해서 다시 조카와 그 수많은 재물들을 찾아오는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국가가 아니라 개인이 소유했던 318명의 사람들이 나라를 대상으로 해서 눈부신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는 그 당당한 모습, 대단하지 않습니까? 17절에는 소돔의 왕이 나와서 그를 영접할 정도입니다. 얼마나 가슴이 뿌듯한 그런 순간이었겠습니까? 사람들은 이럴 때 자기의 신분 상승을 경험하면서 자기의 그 어떤 위치를 신격화하려고 하는 충동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런 모습이 드러나질 않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모습이 드러나기 전에 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제사장 멜기세덱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그는 아브라함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하면서 20절에 보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아브라함에게 권유하는 것을 봅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제사장 멜기세덱이 사용했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 말이 엘 엘리온이라는 말입니다. 가장 높다, 하나님은 가장 높으신 분이다 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 엘리온, 엘리온이라고 하는 표현은 여기서 유일하게 나오는 표현이 아니라요, 성경에 자주 나오는 장면들입니다. 그러한 대목입니다. 아브라함은 진정한 성공이 엘리온,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서는 가질 수 없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멜기세덱을 통하여 고백되어지는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의 삶이 아브라함처럼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사실은 우리의 삶의 주인공이 내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엘리온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적용할 때 가능할 것입니다. 저는 한편으로도 바라기는 엘리온 되시는 그 하나님의 사역이 여러분의 삶에 적용되어서 정말 여러분의 삶이 아브라함처럼 승리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엘리온 하나님이십니다. 전지전능한 힘을 가지신 창조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엘리온 하나님이 모든 우주의 주권적 어떤 통치자임을 잘 나타내고 있죠.
그리고 인간들의 모든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 그러한 높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엘 엘리온 하나님이 다른 성경 여러 곳에서 나오겠지만 이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고백되어진 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에 대한 그 엘 엘리온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엘 엘리온 하나님은요,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거기에는 이미 많은 우상들, 각종 잡종 신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제사장 멜기세덱은요,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만드신 하나님이 그런 잡신 중에 한 명이 아니라 엘 엘리온, 다시 말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The Most High God, 그냥 높으신 신이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 어떤 신과 비교할 수 없는 차별화된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비교 불가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비교 불가한 유일하게 살아계신 하나님, 그런 영역을 나누어 가지는 상대적 신이 아니라 절대적이고 초월적인 신이라는 의미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는요, 이상하게도 나를 지키는 신이 좀 많으면 많을수록 나에게 유익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민족들이 많아요. 사실 유일신을 처음부터 믿어온 유대인들조차도 그러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은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있자 하나님을 만들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금송아지 우상신을 만들어서 하나님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자기들이 신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자기들의 필요에 의한 신을 만드는 이런 현상은요, 현대에도 여전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많은 신들을 숭배하는 민족이 있어요. 인도와 일본입니다. 인도의 힌두 신전에만 공식적으로요 3억 3천만의 신들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일본에도요 공식적으로 8만 7천의 신사가 존재합니다. 비공식적 신사들을 합하면 10만 이상이 된다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많은 신들이 그들에게 복을 줄까요? 인도는 그렇게 많은 신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언어가요 굉장히 많습니다. 언어가 3,300개 이상이에요. 10만 명 이상이 사용하는 언어가 216개, 그리고 헌법이 인정한 언어만 해도 18개라고 합니다. 언어가 많다 보니까 문맹률이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그런 불명예를 안고 사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일본은 어떻습니까? 세계 인구 비율로 가장 많은 우울증 환자를 가지고 있는 나라라고 해요. 아니 그렇게 신들이 많은데 왜 우울증 환자들이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걸 좀 쉽게 생각하면 이런 겁니다. 한 남자가 수천 명의 아내를 아니면 한 여자가 수천 명의 남편을 모시고 산다면 행복할까? 신들이 많다고 해서 인간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 신들은 거짓과 속임수의 신들이고, 그 신들은 모두가 인류의 행복을 깨뜨리기 위하여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일을 방해해 왔던 사탄의 추종자들일 뿐이에요. 참 신이 아니죠. 그리고 참 신으로 믿게 하는 사탄의 술수에 빠진 겁니다. 인도나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 신이요 진짜 조상들이 신고 다니던 신발이 신이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방해했던 사탄이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의 유일한 목적이 뭡니까? 그의 목적과 취미는요, 인간을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불행하니까 혼자 불행할 수 없잖아요. 질투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면 행복하니까. 우리 시대의 모든 영적인 그리고 정신적인 방황은 바로 여기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나 신이 되고 아무나 진리를 행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시대의 변화와 상관없이 성경은 하나님만이 참되고 유일하신 신이라고 가르칩니다. 엘 엘리온,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비교 불가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높고 위대하시고 유일하신 그 하나님만 우리 모두가 섬기고 그분을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로 섬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 엘 엘리온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데요. 19절 말씀을 보면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라고 했습니다.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여기서 말씀해 보면 이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천지의 주제가 되시는 하나님, 천지의 주제가 되시는 하나님. 이 천지의 주제라는 말은 이런 겁니다. 소유자, 창조주, 소유자 이런 의미입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소유하시는, 관리하시는 주인이신 하나님. 그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부요하심을 그를 섬기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신관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에 대한 그 신관에 이신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이신론자들은 이런 것을 주장해요. 하나님의 창조 인정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것은 인정을 하지 않아요. 우주는 신에 의해서 창조되었지만 신은 창조한 후에 인간에 대하여 간섭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우주의 법칙대로 운행될 뿐이라는 겁니다. 이 이신론자의 하나님은 아기를 낳고 아기의 행운을 빌며 그냥 떠나버리는 엄마와 같은 존재로 하나님을 설명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1장 2절 3절에 보면 예수님을 상속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갈라디아 3장 29절에도 4장 7절에도 예수님은 우리의 상속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어서 뭐라고 그러냐면 믿는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그분의 상속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창조하신 후에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상속자로 삼아서 천국으로 그냥 인도해서 천국에서만 우리가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속자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풍성한 대로 우리의 쓸 것을 채우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학개서 2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해요. 은도 금도 다 내 것이다. 그 주인 되시는 엘 엘리온 하나님께서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나누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복 주시는 엘 엘리온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을 쓸 것을 채워주시는 그 풍성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사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기보다는 그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느냐 하는 거예요.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영화롭게 해야 될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4장 20절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희의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라라고 했습니다. 승전의 기쁨을 누리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제사장 멜기세덱을 통해서 너의 승리의 원인은 너 자신의 힘이 아니다, 기술이 아니다, 너희 병사들의 전투력이 아니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찬양을 받아야 할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은요, 자기의 전리품으로 얻은 것의 10의 1을 드리게 됩니다. 이것이 사실은 성경에 나오는 첫 11조 내용이죠. 물론 나중에 이제 모세가 11조를 법제화하기도 했습니다만, 이때는 이미 율법 시대에도 11조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발적인 헌신으로 사실은 실천되어진 것입니다. 근데 이 11조는요, 율법 시대가 끝났다고 해서 폐기됐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아니에요. 11조 헌신은 어느 시대를 묵론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헌신적인 기본적인 실천 항목입니다. 11조가 구약적인 것이라고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서 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뭐 그런 십계명에 대한 것은 왜 가르쳐 주는지 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목회자들이 이런 설교하시는 분들은요, 정말 회개하셔야 돼요. 자꾸 그런 얘기하면 제가 의분이 살짝 일어나는데요. 얼마 전에도 어떤 목회자가 그러더라고요. 왜 11조를 드려야 되느냐고. 그 구약적인 거라고 막 저에게 11조를 안 드리면 말라기 선지자가 도둑질하는 거라고 얘기한 그걸 잘못된 거래요. 신약 시대는 그게 아니랍니다. 구약을 다 찢어서 버려야지. 왜 구약이 설교를 하고 구약이 믿는 하나님을 믿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참 말도 안 되는 그런 주장들을 합니다. 내가 10의 1조를 드리는 것에 정직하지 못한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것의 주인이 아니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10의 1조를 드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무서운 도전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형편이 되면 드리고 그게 아니에요. 내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이 되고 안 되고 뭐 그럽니까? 아니잖아요. 11조라는 개념은요, 10의 1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내 삶 전부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전부가 하나님의 것인데 그 중에 우리가 이를 사용하고 하나님 구를 쓰라 이러면 정말 큰일 나겠죠. 근데 반대로요, 다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가 구 쓰고 저 하나님께 일만 드리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10의 1을 드린다. 이건 내 마음과 뜻과 정성, 내 삶을 다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드립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앞에서 잠깐 제가 욱했습니다만은 말라기야 3장 8절에 11조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도적질하는 행위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예수님도 뭐 11조에 대해서 뭐 사도 바울도 그렇고 안 가르쳤다고 그러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잘 읽고 해석하셔야 돼요. 근데 왜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느냐는 거예요. 그 이유는 10의 1조를 떼어 잡수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엘 엘리온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예수님은 그랬습니다. 10의 1조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그 곡식 하나까지도 10의 1조를 드리면서 서로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비유를 그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잖아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라. 이것은요 10의 1조를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박하와 근채와 그런 양념 하나까지도 10의 1조를 드린다면 그건 참 잘하는 것인데, 그렇지만 너희들이 인과 신과 정의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하지 않구나. 10의 1조도 드리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도 해라 라고 가르쳤지, 예수님이 11조 떼어 먹으라고 언제 가르쳤어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지 않았다고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지 않았으면 사도 바울은 그러면 이단자가 되는 거예요. 잘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아요.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고 바쳤어요. 말씀을 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엘 엘리온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신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아브라함과 멜리세덱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유일하시고 모든 것의 주인으로서 우리에게 복 주시며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엘 엘리온 하나님,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찬양하며 그분에게 우리의 삶과 우리의 것들을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복들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엘 엘리온,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 어떤 신과도 비교해서도 안 되고 비교될 수도 없으신 유일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사람들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에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복 주시며 지키시며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늘 높여드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의무들을 잘 실천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바라고 원하고 기도하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을 줄 압니다. 그 기도들마다 주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주께서 도우시며 풍성하게 응답하셔서 좋으신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소망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